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구력입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긴 명절 연휴 기간 아마 희노애락이 교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친척 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불행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툴툴 다 털어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인간의 신체 능력 중에서 타 동물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점이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지구력. 우리가 동물보다 이렇게 신체 능력에서는 좋을 수가 없죠. 달리기도 동물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 빠른 동물이 인간에게 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수렵 채집 시절 사냥감을 쫓을 때 이 인간의 지구력이 이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말과 장거리 경주를 하게 되면 35km 이상 되는 장거리 경주를 하게 되면 인간이 이긴다고 해요.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말의 지구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지구력은 마라톤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요. 아마 오래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숨은 헐떡거리고 심장은 터져 나갈 것만 같고 다리 근육은 천근만근이고 이럴 때 우리 내면에서는 계속 이제 그만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죠. 이런 포기하고 싶은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현재 그 마라톤 기록에서 세계 최고 기록은 케냐의 깁초게 선수가 가지고 있어요. 작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기록인데 2시간 1분 9초. 2시간 1분 9초. 인간의 한계 기록은 얼마일까요? 42.195km. 인간의 한계 기록은 1시간 57분 58초라고 그래요. 이 기록은 42.195km를 우리가 100m를 달릴 때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아요. 남자들이. 그럼 그걸 42.195km를 계속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마라톤 선수는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깁초게 선수가 세운 기록은 지금 그 인간의 한계 기록에 3분 11초가 못 미쳐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꿈의 기록인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1분 57초 1시간 57분 58초 이 꿈의 기록을 향해서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죠. 그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보더라도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이뤄내려면은 지구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마시멜로에 관한 실험 이야기가 있죠. 아마 자기 개발서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실험은 지구력이 인간의 삶의 행복,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고
주면서 너희들이 15분간 이것을 참으면은 마시멜로를 2개 더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부류가 나타났어요. 그 미취학 아동들 중에 저같이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은 빨리 받아서 바로 먹는 거죠. 먹성이 좋았어요. 바로 먹고 조금 이제 기다리다가 못 참아서 먹는 아동들도 있었고, 그 꼬맹이들이 그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15분간을 참은 아이들도 있어요. 참은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는 마시멜로를 2개 더 받고 행복해했는데, 중요한 것은 몇 년 뒤 그 실험에 참가했던 그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삶을 조사를 해봤더니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과 15분간을 견뎌냈던 아이들과의 삶을 비교를 해봤더니 15분간을 참아냈던 그 아이들이 몇 년 뒤 성장해서는 학업 성취도도 좋고 삶도 만족스럽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도 더 강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인내력이, 지구력이 아이들의 인간의 삶의 행복과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실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이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켜 줬어요. 신뢰감이 있는 아이들은 그 지구력이 몇 배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참을성이 없어. 너는 왜 아빠를 닮았어? 너는 왜 엄마를 닮아서 그 모양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보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지구력이 향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손자들 혹은 손녀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지구력이 없어,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 손자, 손녀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지구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강조를 하시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너희들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끝까지 그냥 붙어 있으면은 교회에 붙어 있으면 진짜 구원을 받는 건가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하 체험을 하게 돼요. 아하 이거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신앙의 지구력이었어요. 이 신앙의 지구력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지구력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의 지구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 변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어. 갑작스럽게 변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이 의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변할 때 그 사람 의식이 같이 변해요.
의식이 변한 사람은 또 말과 행동에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내면이 변하지 않고 그냥 행동에서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우리의 내면과 의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내면과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실상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고대 종교와 전통들은 그 내면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숱한 기간 그 신앙의 지구력과 인내심을 통해서 그걸 훈련해 왔어요. 훈련해 왔는데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또 여러 학문들이 증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도덕 발달을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버그죠. 도덕성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점점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과 관련이 있죠. 우리의 인지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인지 발달도 어린아이 때부터 점점 청년기 성숙해가면서 대학생으로 성숙해가면서 우리의 인지도 발달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의식의 문제예요. 의식이 계속 확장되고 상승해 간다는 말이죠.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단계, 신앙 발달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초기 그런마 단계에 있다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이 죽을 먹을 신앙이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신앙이 있다. 그랬듯이 이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냥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성장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의식 발달론자들은 하나같이 나선형적 발달을 한다 그래요. 그 나선형이 어때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선한 일을 행해, 그 사도 바울 로마서 얘기죠. 선한 일을 행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돌아서면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의식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발달시키는데 나선형을 그리면서 발달을 해요.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아. 피아노 연습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연습할 때는 이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자기의 그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나선형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지금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시면은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 인간이 변혁을 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때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내가 지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지구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토마시 할리크라는 그 사회학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우리 인내의 새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그냥 막 버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토마시 할리크라는 사회학자는 희망과 믿음과 사랑이 인내의 새 얼굴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인내 가운데 인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쉽게 들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씩 체험해 가는 거예요. 아하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인내하는 신앙 가운데 아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새 얼굴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목마름과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토마시 할리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비를 체험하면서 더불어가는 삶의 방법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고 변혁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역시 결국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신앙에서 지구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끝까지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나며 또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올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는데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왔다는 사람이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혹세무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쟁과 혁명과 나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저마다 지금 메시아라고 나와서 누구는 보니까 몸을 더듬어서 만지면서 치유한다는데 그게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기도가. 아시죠? 누군지? 어떤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지금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폭염, 폭우, 산불, 대형 산불, 나라 간의 전쟁,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재난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난의 징조가 시작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때 그렇다고 해도 이 징조가 나타나도 아직은 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던 그 제자들은 심한 박해를 당하죠. 로마로부터 60몇 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났어요. 14구역 중에 다 타버리고 4구역인가 남았다 그래요. 그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 제자들이 다 200명 이상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런 박해와 극심한 박해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변질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구력으로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의 순교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화되지 않았었겠어요. 전 세계화 된 것이죠.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실제로는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견뎌냈던 그분들의 희생으로 순교의 피로
기독교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최근 명절 기간에 넷플릭스에서 도적이라는 영화를 몇 편 봤어요. 그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9편인가 그래요. 그죠? 9편이죠.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조금 처음에는 흥미진진했는데 끝에 가서는 저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전개나 이 진행되는 스토리들이 약간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는데 아무튼 처음 몇 편은 상당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봤어요. 이제 이 시나리오 작가가 잘 썼는데 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도덕 영화를 봤는데요.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 사람들은 네 부류가 등장하죠. 일본으로 아예 돌아선 사람들. 조선은 이제 희망이 없다. 너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냐. 일본에 그냥 충성하면은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라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다. 물질, 돈, 개인주의. 요것만 있으면 돼. 물질과 돈, 개인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의 독립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부류, 이 네 부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조선의 독립과 가족을 지키려는 이 두 부류는 끝까지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일본 제국 군대들과 맞서 싸우죠. 그들의 지구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은 조선 독립에 대한 신념,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이 신념에서 나왔어요. 그 신념이 그들을 똘똘 뭉치게 했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지구력의 비밀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나와요. 그 힘에서 이 지구력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억압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어가는데도 그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은 정말 황홀하게 죽어갔어요. 이 표현이 너무 역설적이죠. 죽는데 무슨 황홀하게 죽어가.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가요? 그죠? 황홀하게 죽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물론 죽어가면서 공중에 계신 주님을 뵀죠. 주님을 뵙고 그들의 믿음 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든 생활을 할지라도 저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와 영화를 누린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부부 세대나 학생들에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 이 현실에서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그 극심한 박해와 탄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인두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알렉스 허친슨입니다. 이 인두어는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인데 이 책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책은 지구력의 비밀을 찾아가요. 이 인간의 지구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구력의 비밀을 찾아가는데 크게 보면은 두 줄기를 찾고 있어요. 하나의 줄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또 하나는 내 훈련이에요, 내 훈련. 이 내 훈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구력을 관장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예컨대 내가 오늘 평상시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변대원 강사가 그런 얘기 했죠. 자신은 운동을 별로 좋아 안 하는데 하루 빡세게 그냥 한번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몸살 감기 걸린다 그래요. 이게 이제 뇌의 자동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뇌에는 지구력이 없어요. 뇌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을 관장하는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몸에 지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아주 빡세게 그냥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6시간, 7시간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몸살 나요. 왜냐하면 뇌는 아이고 지구력이 없는데 왜 이러시나.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몸이 죽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 같은 걸로 바로 만들어서 몸이 힘들게 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알렉스 허친슨이 그런 이제 연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어디에요? 목적지 끝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100m나 몇 미터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봤죠?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쓰러지려고 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알렉스 허친슨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해서 기록을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앞서 나가는 사람을 뒤쫓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데 뇌에서는 딱 보고 이 지구력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리가 걷지를 못하게 뇌가 만들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지는 거라 그래요.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뇌라는 게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우리의 지구력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을 강화시키려면 우리의 뇌에 없는 주름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이 뇌과학이죠, 뇌과학. 그래서 날마다 이제 지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경 가소성이죠. 없던 것도 이제 뇌에 주름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없던 것도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이제 수영을 하고 싶었어요.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아파 누워 있는데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상상 속으로 계속 수영하는 상상을 해요. 그 모습을 동작을 생각하고 음파하나요? 하면서 계속 누워서 상상을 하면서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퇴원을 해서 진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수영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뇌를 훈련시켰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조금 포기하고 싶을 때 노력과 훈련이 어쩌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훈련만 시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지구력이 강화되는가? 알렉스 허친슨은 아니라고 그래요. 내 훈련 당연히 해야 돼요. 내 훈련하고 노력을 통해서 없던 주름을 만들고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뇌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래서 알렉스 허친슨은 우리 스스로 빗장을 걸어놨던 것을 빨리 풀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매를 잡아다가 발목을 묶어 놓고 키우게 되면은 나중에 그 매가 성장을 해서 그 묶어 놓았던 것을 풀어줬을 때 매가 안 날아간다 그래요.
자기는 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한계나 빗장을 걸어놓은 것은 아닌지요. 우리 스스로 걸어놓은 이 빗장을 빨리 풀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면은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고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 허친슨은 우리 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할 때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구력은 더 향상되고 그럴수록 자기에게 새로운 비전과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안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간다면 이거는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나의 능력을 믿고 나는 저들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신뢰를 가져야 해요. 케냐의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들 층이 두터워요. 물론 그분들이 타고나면서 신체 조건이 마라톤 하기에 최적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리 그런들 그분들이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한다고요. 자기가 조금 선두 그룹과 차이가 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선두 그룹에 끼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자라더라도 계속 매일같이 훈련을 한다 그래요. 물론 뛰다가 또 낙오되고 뛰다가 낙오되죠. 아무래도 선두 그룹과 조금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훈련을 계속 했을 때 어느 날 그 단계, 그 선두 그룹에 같이 끼게 된다고 해요. 같이 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케냐의 마라톤 선수층이 가장 두텁다고 합니다. 믿음의 힘은 자기 스스로에게 힘을 생성시켜주고 이 지구력을 강화해줘요. 왜냐하면은 이 뇌과학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 뇌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신체적, 육체적 그런 고통도 완화시켜 준다고 해요. 이는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이클 선수를 대상으로 식염수와 그리고 영양제를 주사를 했어요. 지금 여기 사이클 선수라 치고 식염제 한쪽, 영양제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식염제를 주사 맞았던 그 사이클 선수에게 너 영양제 맞았다. 너 지금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바로 식염제를 주사 맞았던 그 사이클 선수들의 뇌를 관찰을 해봤더니 그냥 반짝반짝 하더랍니다. 믿음이에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잖아요. 가짜약 효과. 소화제를 줬는데 두통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두통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상대방에게 꼭 우리 형제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그래요. 선의를 베풀면 우리의 지구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토마스 키팅이 강조하는 기도가 있어요. 센터링 기도 혹은 향신 기도라 그러죠.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허공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는지도 몰라요. 물론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내재적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키팅의 향신 기도는 그 내재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해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활동을 믿고 그분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이걸 관상기도라 그래요. 관상기도. 이 기도가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 기독교 수행자들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트링 기도가 알려주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노력과 훈련이죠.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는 안 돼. 젊었을 때는 난 기도 잘했어. 신앙생활도 잘했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정신력도 약해졌어. 그래서 난 못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자기 스스로 빗장을 걸어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빗장을 걸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 안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이 빗장을 풀어야 돼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창달해내고 이 신앙의 성정을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격동의 시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지구력을 강화하여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로 체험되는 하나님, 이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내의 새 얼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신비와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과 훈련을 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는 동력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신뢰하고 신앙의 지구력을 강화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세계적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자기 변혁과 변화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